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탐욕이 이끄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 탐욕이 이끄는 세상의 가치를 결코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부요함에 마음을 두며 살지 말고 오히려 내 가진 것 안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독 잡지가 있는데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이었던 케네스 간처라는 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영향력 있는 기독교 출판사의 편집장이었던 케네스 간처에게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현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케네스 간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또는 계시나 영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거나 신학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주의인데, 철학적 이론으로서의 물질주의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실질적인 물질주의입니다. 저는 이 케네스 간처의 대답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저마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서는 인터뷰를 하면서 수많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라는 답을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얼마 전에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달리는 모든 댓글들을 보니까는 다 저주와 비난밖에는 없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비난을 들어야만 할까? 물론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큰 교회를 목회하고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왜 죽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허망하게 떠나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을까?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10대 청소년들 아니면 초등생들에게 물어보아도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로 귀결되어지는 삶. 그것이 꿈이죠. 인생의 꿈이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은 기성세대가 그런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전수해 주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꿈이 없는 아이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 꿈이 없는 아이들을 만들어낸 기성세대들, 세상은 그렇게 가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얼마나 다를까요? 신자의 가정은 얼마나 다르며 신자들의 삶은 얼마나 다를까요? 교회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했던 한 사람 솔로몬. 그는 현 세대의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분명히 너무나도 헛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은을 사랑합니다. 금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좀 더 많은 연봉이
허락되어지고 자산 가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진리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새삼스러운 사도 바울의 뜬금없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주전 6세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 번이나 세 차례나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아주 클리어한 대답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의 설명이 필요하죠. 사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설명들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신구약 66권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토대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좀 죽었나 싶으면 여지없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우리의 죄성. 이 죄성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우리 모두의 고뇌 아닙니까? 고민거리 아닙니까? 어제는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좀 죽이고 이겼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이 죄성이라는 놈이 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때때로 순간마다 괴리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마라와 엘림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라와 엘림을 통하여 인간의 행복 추구가 이 죄성이라는 놈을 만날 때, 이 죄성을 만날 때 얼마나 인간의 행복 추구가 자기중심적이 되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망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성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 행복 추구가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나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우리가 거듭난 뒤에, 보수되고 수리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뒤에 행복 추구가 이제는 죄성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신자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소유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의 행복, 즉 우리가 마라에 거하든 엘림에 거하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 죄성은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싸움을 육체의 소욕과 또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죠. 우리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끈질기게 재형성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아주 예전에 나왔던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보면은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미래에서 온 그런 로봇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죽여도 또 불로 녹여버려도 다시 액체 같은 것이 교묘하게 붙어가지고 다시 그 형상을 보존하게 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놈이 완전히 폐기된 것 같지만 끊임없이 다시 자기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끝났지. 끝나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가 시브리서 12장 4절에 신자의 삶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다가 잠시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주일, 그래도 주일마다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꼭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즉,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여러분 체크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강론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막대기만도 못하고 돌만도 못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부담감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설교자의 부담감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썰을 푸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는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중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설교자를 포함한 모든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이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재형성되어 살아나는 죄성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 끊임없이 재생되는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눌러버리고 제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죄성을 죽이는 역할, 그런 경험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예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움틀거리고 꿈틀거리는 그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위기입니다. 예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죄성과 연결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타격을 주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때로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내 죄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매 순간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을 추구하는 시간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경건의 시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날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싸울 힘과
이유를 허락하는 것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우리가 싸울 힘과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면역력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싸움에 지친 영혼들을 각성하고 분발하게 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주일 설교를 붙잡고 한 주간 씨름하는 설교자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버텨냈으면 좋겠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지난주 설교 본문이 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한 주간 무엇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거리낌도 없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떳떳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던 사람이 어느 날 청문회에 나와서 똑같은 잣대로 자기 자신의 삶이 비춰졌을 때 결국에는 공직자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공직자가 되겠다고 그 후보까지 올라와서 그 자리에 섰을까요? 그 안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 전서의 이제 끝이에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걸 던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좀 더 다시 말하면 부요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내 인생 대박 터뜨리겠다 꿈을 꾸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을 좀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들. 우리들 가운데 나는 부유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그 어떠함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당신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한 7, 80%가 나는 중산층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굶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자족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편지,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바울이 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너는 목회해야 돼 라고 멘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 부에 대한 문제, 이 부에 대한 이슈죠. 이 소득에 대한 문제, 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성공하는 삶,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이 땅에서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몇 살에 내 나이 몇 살에 내 자가 주택을 살 것이고, 집을 이때쯤 마련할 것이고, 내가 이때쯤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 정도쯤 되면 내 인생이 30대 됐을 때, 40대 됐을 때, 50대 됐을 때 성공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았다라고 살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는 성공하는 삶,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고요. 다른 한쪽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언급하는 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그것을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세상의 가치, 돈을 추구함으로 성공을 꿈꾸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일삼는 자다. 이로써 뭐가 생깁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여기서부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다니는 목적도 뭐예요? 부자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나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고 나 부자 될 거야. 교회들도 내가 좀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아요.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저같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야기한 어떤 영향력도 없겠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한 교단의 창시자이자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의 삶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바른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른이라는 말은요,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로 건강하다, 온전하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교훈은 건강한 영적인 삶을 낳아요.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설교라고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교훈, 은혜의 복음, 성경의 바른 가치가 온전한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훈을 전한다면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에 그 시대와 맞물려서 번영신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얼마나 잘못된 국가주의와 야합된 그런 기독교들이 판을 쳤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른 교훈들과 빠지게 되면은 4절, 5절에서 보는 내용과 같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좋아하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들이 거기서부터 나게 되고요. 마음도 부패해지고 진리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예배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교회 자체도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로 목사파, 후임 목사파, 장로파,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위임받아서도 교회 버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많아요. 위임받은 목사가 평생 그 교회와 함께 될진데 좀 힘들다고 교회 버리고 떠나고 성도들과 모여 다른 교회에 분리개척하고,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다른 교훈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양 변론하고 비방하고 언쟁을 즐기는 자리로 갑니다. 잘났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서로 싸워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이 개입됨과 동시에 그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목회자들이 타락하니까 돈, 섹스, 권력에 탐욕하게 되고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결국에 진리를 상실하고
경건조차도 종교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전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싸움과 다툼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거짓 교사들의 이 다른 교훈들은 거의 반드시 똑같은 귀결점이 있는데요, 결국엔 돈을 추구하는 종교 장사로 결말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세습하고 또 그 아들에게 세습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자기의 부의 척도로 생각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돈을 추구하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자되기 인생관입니다. 부자되기 인생관.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될 때도 후임 세우기가 겁나는 거예요. 자신의 장부들이 다 까발려지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 가장 안전한 건 아들이죠. 아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대형교회 목사님 목회하던 그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수백억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니까 재정을 맡았던 장로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한 대권 후보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씁쓸한 이야기죠. 이어지는 6절과 8절에는 반대되는 인생관이 등장해요. 어떤 인생관입니까? 6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밑줄을 쫙 그어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만하니까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부자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족이에요. 이 자족이라는 헬라어는 본래 자신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잘 들으세요. 이 자족이라는 의미가 자신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해서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이런 자족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자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엘림에서만 우리는 자족하겠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이든 말하든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자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이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저도 그거 붙들고 삽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일 것 같아? 제가 좀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포털에 올려진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아, 이게 정말 불신자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분을 공격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도 은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좀 삶을 살았다면
그래도 신자든 불신자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까지는 듣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나누어 주고 좀 더 베풀어 주고 좀 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낮아졌더라면, 특별히 이 팬데믹 시기 속에서 그런 모범을 좀 보여주었더라면 오히려 많은 존경과 애도를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야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난 어떻게 살았을 때,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공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떠나갈 때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너무 안 됐어도 정말 좀 다른 삶을 살고 갔구나.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작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교회다움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저는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교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저도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도 예배당에 대한 월세는 내고 있고, 그래도 예배당의 문제들은 우리가 자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로 따지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 않냐? 자족하자. 그리고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더 좋은 예배당을 좀 찾아보자, 좀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족하기에 교회가 해야 되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줄 알고. 솔직히 제가 굉장히 민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제가 다 알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동대문 쪽방촌에 있는 또 등대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모아서 적은 금액이지만 굉장히 값이고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또 필리핀 이주 노동자 공동체까지 도와야 하나? 민망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지금 목사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내세요. 어떻게든 돈을 좀 짜내서 교회 재정을 늘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또 뒤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원래 한 49만 원이었는데 한 70만 원 정도, 그깟 70만 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손 떨리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져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우리는 대부분 이 말에 근데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이 있어야 자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신기루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과 비교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이 사람은 이런 집에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여행 다니는데요. 저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우리 주변에 자신과 비교할 대상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월해지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해외여행 나갈 수도 없지만 누군가 동남아시아 갔다 왔다 그러면 나는 유럽 가고 싶고, 나는 미주 갔다 오고 싶고, 난 좀 더 많은 경험하고 싶고, 누가 이거 했다 그러면 난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것, 그래야 나는 자족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죄성과 연결된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는 소유로 우리 자신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가?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있다면 내 연봉은 얼마가 되는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최소한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 소유라는 것에 무상함을 이야기한다고요. 가치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상함.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지 않는가?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족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자족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여러분, 자족하세요. 자족하면 여러분의 경건에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말씀에 이어서 그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거짓 교사들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이상한 교회들도.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성경 얼마나 열심히 파고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그저 돈벌이를 위한, 그들의 모든 경건은 그들 자신에게,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회중들에게는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 유익이 못 돼요.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경건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 아무 유익 없습니다. 새벽 묵상 해보세요. 그게 뭐가 유익하나?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원에 지금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노력해 보십시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족함이 없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성장 없어요. 자족함이 없으면 우리의 경건에 유익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 자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합니다.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마다 미혹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부하려고 하게,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내 소유를 늘려나가겠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 돈이 많으면 나는 좀 괜찮아, 든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삶에는 시험과 올무와 욕심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지도 몰라, 떨어질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게 된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단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여기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떨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는 이건 굉장히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이것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일하는 이유인 것 똑같아요. 왜 직장 다녀요? 돈 벌기 위해서요. 왜 돈 벌기 위해서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왜 그 집을 사셨어요? 돈을 벌 것 같아서요. 왜 거기에 투자하셨어요? 돈을 벌 것 같아서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이유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나 이거 갖고 싶어, 돈 열심히 벌어야지.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둘러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그 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 11조를 이야기하고 연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움켜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복지단체들이 타락하고 어떤 그런 모금하는 단체들이 타락해서 그 모금이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은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힘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니까. 목사도 돈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사람과 등지고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 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요. 이미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근심과 염려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 마음이. 그리고 그 결과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가졌다 생각하는 순간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나름대로 성도에게 전화 한 통화 해줘도 아유, 목사님이 전화하셨네요, 그런 얘기 들을 정도의 목회를 할 때에는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근데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엘림보다는 마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맞춤 은혜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제가 처음 탔던 차가 티코, 그걸 한 5년, 7년 탔어요. 티코 10만 킬로 넘은 거 중고로 사가지고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그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좋았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길 배워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누며 베풀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하여, 우리가 17절부터 18절 또 읽었었잖아요.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7절부터 1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와닿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높이지 마세요. 정함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가졌다 생각했지만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 두니까 그 재물 다 떠나가면 자살하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많으면 교만해서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본인이.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선하심 잊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좀 되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 성도들 이렇게 양육해야 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부유함을 누릴 때도 있고요, 엘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절대 죄가 아니에요. 또한 후히 누리게 하신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유함을 누리며 즐기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치스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치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쓸 줄 알지 그 누구에게도 흘려보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찔리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찌게 하였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죄받을 만한 죄를 얘기하면서 사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내가 벌었으니 이것은 내 능력으로 번 것이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사용하겠어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문제는 인간과 뗄 수가 없는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 돈의 문제를 침묵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돈을 뜯어내는 것처럼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돈에 대한 문제를 침묵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잖아요. 헌금을 유도하고 강요하고 직분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의 헌금을 요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때로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나 재정과 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근데 민감하다고 그 이야기를 포기하는 순간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따위에 소망 두지 말아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지, 물질적 부유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진 부로 인하여 내가 남과 다른 대우를 받거나 내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삶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로 인하여 잘못된 안정감을 가지지도 말아야 돼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빵빵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병을 얻으셔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내려오게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교회가 다시 또 세워지기 시작했죠. 아주 어렸을 때 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목사님이 병을 앓으시고 돌아가시는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골집 방에, 반지하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안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 어린 나이에 충격적이었는지 그 기억이 나요.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비참한 삶이었을까? 그렇죠. 이 세상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떠나? 좀 그래도 젊은 시절에 쏟아 부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 정도는 좀 받아내고 좀 안정되게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해준 성도님들도 좀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신 그 목사님을 저는 어리석다, 참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억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목사님에 대해서 해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미국의 달러에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죠? In God we trust. 미국 달러에, 1달러에 딱 써 있죠. In God we trust. 너무나 적절한데 청교도적 전통을 가진 미국인들이 저는 만들어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In God, 하나님 안에서 we trust, 당신을 신뢰합니다. 미국인들의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의 미국이 어떻든지 간에 돈을 사용할 때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저는 11조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세금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율법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부요함에 대한 감사하며 청지기로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며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는 장치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에 In God we trust.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만족하세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며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너그러운 자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청지기. 청지기의 타락은 어디서 온다고요? 자기가 가진 것은 자기의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청지기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실력만을 쌓는 것 아닙니다. 이 관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셨어요. 선하십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이 아둘람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가르치고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물질과 부를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삶, 선함을 축적하는 삶의 자리로 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물질에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 물질에 대하여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한 형제들은 그런 삶을 살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장래에, 이것이 이러한 삶이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투자이며 장래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터를 쌓는 것이며 참 생명을 붙잡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답 없는 세상에 살아가죠. 명절 앞두고 있지만 참 힘들잖아요.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가 준비하신 연보, 들어오시면서 연보하셨겠지만 이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여 드리고, 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헌상하여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조금만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누구 들으라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내 가치인 줄 알고 세상의 이야기가 내 기준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내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주일날 나왔는데 또 뜬금없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시 한번 내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뭘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해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위에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주장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떠함을 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오로지 안결같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며 주장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그마한 나의 삶의 자리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뜬구름 같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헛된 세상에 내가 지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눈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